다시 보고 싶은 분들은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 톰 워샵의 기러기 동영상이라고 지금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러기가 혼자는 4만 킬로를 날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왜 같이 날아가는가? 혼자 날아갈 때보다 71% 힘이 줄어든다. 앞에 기러기가 날갯짓을 하고 바로 따라가면 71% 힘이 덜 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인간은 혼자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함께 더불어 날아갈 때, 특히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짠한 것은 우리 지금 한국의 자살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쓸쓸하게 홀로 죽어갑니다. 그런데 기러기는 날아가다가 총을 맞는 기러기나 병들거나 아픈 기러기가 있으면 못 납니다. 그때 기러기 혼자 놔두지 않고 건강한 기러기 2마리가 같이 내려앉아가지고 혹시 총을 맞아서 죽어야 되는지 아니면 힘을 보충해서 갈 수 있는지 판단을 하고 죽어가면 같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혹시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건강한 기러기가 같이 대열에 간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나보다 약한 분이 계십니다. 나 집에 있어 버릴까? 그러다가 나온 분이 계십니다. 이럴 때 조금이라도 건강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은 분들이 같이 2명이 옆에 붙어주셔서 그분을 위로하고 그분을 격려하고,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 갑니다. 여러분들 앞에 선 기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모든 바람을 혼자 다 맞아야 된다 그래요. 그 교대교도를 해준다 그래요. 그때 이 제일 앞에 선 선두에 선 기러기가 무슨 힘으로 버티냐? 뒤에 기러기가 소리를 계속 내준다 그래요. 소리를. 그 소리를 듣고 나를 응원하는구나.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지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팀장을 위해서, 총무를 위해서, 부서장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좀 소리를 내주십시오.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소리 때문에도 건강하게 1년을 남은 인생을 멋지게 우리 모두가 날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영국에서 외로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어요. 제가 이제 경로대학이 벌써 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경로대학 거만 지금 설교를 모으고 있는데, 지난주 아시죠? 지난주 16일 날 영국에 예를 들어 복지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체육부 장관인데 지난주 16일 날 외로움 담당 장관을 모집했습니다. 영국이 얼마나 이 외로움의 문제가, 지금 900만의 노인이 외로워서 마지막에 인생을 마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외로움을 전문 사회복지부 장관하고 겸직하더라고요.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을 해서 외로움을 전문적으로, 여러분 외로움이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들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운 흡연만큼 외로움이 충격이 온답니다. 내가 외로워버리면요, 여러분 이런 분 있죠. 나는 담배를 안 피워, 나 건강할 거야. 근데 외로워버리면 담배를 15개비 피운 충격이 내 몸에 등한 것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교회가 희망이 있더라고요. 이 지역에 외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집에서 혼자 좋은 그림 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운동을 해도 혼자서 못 풀어내는 게 있습니다. 왜? 담배 15개비를 안 피워도 그만큼 해를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함께 모여있을 때 우리의 외로움을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저는 모세 또 성교회, 안나 성교회, 또 바울 성교회, 리브가 이렇게 나이 들어갈 때 교회 와서 별다른 거 안 해도 모여서 얼굴 보고 밥 먹고 인사하고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세상에선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위원회가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요, 외로움은 현대인들의 현실이다. 이제 외로움은 현대인들에게 현실로 다가온다. 과거에는 마을에서 태어나서 마을에서 죽기 때문에 외로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이 외로움은 현대인의 슬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노인들만 외로운가? 어린이도 외롭다고 합니다. 어린이 중에도 외로운 애가 있어요. 장애인, 난민, 정신적 외로움이 큰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64%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교회 오셔서 약 안 듭니다. 돈 안 듭니다. 서로 인사 잘하고 서로 밥 잘 먹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소리 내주는데 돈 듭니까? 집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리 때문에 누군가는 치료를 받고 누군가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평안의 약을 우리 모두가 나눠 가지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장애물이 없다 그런 분이 1%나 될까요? 대부분의 인생은 자기 신의 인생 앞에 대부분 자기 문제가 크다 그럽니다. 남이 커 보이기 전에 문제 많은 떡은 남에게 크지만 떡은 옛날부터 뭐가 커요? 남에게 커 보이죠. 이상하게 저도 먹을 때는 꼭 남에게 더 커 보이더라고요. 특히 죽 같은 거 줄 때는 이상하게 내 거는 작게, 저는 본죽집에 가도 이상하게 나만 작게 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옆에 보면 엄청 많은 내 거는 왜 그렇게 작은가? 그 심리적으로 타인에게 크는데 대부분 반대, 괴로움 많은 내게 제일 커 보인다 그래요. 장애물이 내게 제일 커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각자에게는 내 인생 앞에 놓인 장애물이 작아 보이는 사람 없습니다. 커 보일 뿐입니다. 어떤 장애물들이야 내가 조금 신경 쓰고 조금 노력하면 해결될 문제가 있지만 오늘 9장으로 가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이 장애물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일본의 불신 역사학자가 세계 인류를 다 조사해 보니까 오늘 1절에 이스라엘 이 민족은 누군가 뒤에서 봐주지 않으면 존재가 불가능한 민족이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보십시오. 사람 이 숫자가 1000만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의 역할을 보십시오. 지금 미국에 가서 경제를 움직이죠. 과학,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정말 요긴하고 정말 이거 사람이 어떻게 이걸 발견했지, 어떻게 발명했지, 이런 거는 거의 유대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불신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본 학자가 세계 민족사를 다 연구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큰 민족도 없어지고 패망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뒤에서 누가 봐주고 있구나. 뭔가 있는 민족이다. 뭔가 백업이 있는 민족이다. 오늘도 교회 오셔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나뿐이다. 내가 뭔데요? 언제 쓰러지고 실망하고 좌절하면 그뿐이잖아요. 그러나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존재가 나에 의해서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어떤 존재가 있겠죠. 이 예배는 존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존재가 있다는 증거가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확인되는 우리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 말은 그냥 귓구멍으로 들으라 뜻이 아닙니다. 안 들으면 길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왜? 너희 인생 옆에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들어도 되고 말아도 될 문제가 아니라 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이 말 안 들으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길이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방식이라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 두 번 해봅시다. 시작. 이 방식이라면 길이 보입니다. 이 방식이라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너 내 말 듣는 이 방식 외에는 없어. 너 인생 앞에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말 듣는 길 외에는 길이 없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힘든가?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작은 민족을 들어가면 희망이 있지만 너보다 강대한 민족을 들어가고, 그리고 1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무슨 뜻입니까? 네가 노력해도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성이 있으면요, 과거의 전쟁을 보면 성을 이미 쌓았기 때문에 공격, 여러분들 과거의 사극 영화 보십시오.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칼을 들고 이러고 있고, 성에 공격한 사람들은 그냥 그러면 이거 창 들고 사다리 들고 그냥 올라가면 위에서 돌로 던지고 뜨거운 물 붓고 한 서너 배 정도의
인력, 그 병력이 없으면 성을 못 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보다 강한 성읍이, 너희보다 강한 데를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2절을 보십시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좀 빌빌하면, 좀 만만하면 그래도 한번 붙어. 성은 좋은데 그 사람들 보니까 뭐 빌빌하고 훈련다 이러면 에이 한번 붙어보자. 근데 2절은 그겁니다. 그 크고 성읍은 하늘에 닿았는데 2절 성 안에 든 사람들이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해필 성을 지키는 족속이 아낙 자손의 것은 헤브론 지역과 블레셋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거대 민족입니다.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민족이에요. 성이 큰데 사람이 빌빌하면 한번 붙어볼 만한데 성도 큰데다가 사람이 완전히 그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2절 중간입니다.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 너도 들었잖아. 이미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아낙 자손은 싸움 잘한다. 덩치 크고 싸움 잘한다.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2절 마지막에서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 하거나 사람들 모이면 다 하는 말입니다. 아유 아낙 자손은 못 당해. 아낙 자손 이게 다 이미 공개된 소문입니다. 사람들 그때 모이면 아유 아낙 자손은 못 당해. 아낙 자손 그 너도 들었잖냐. 이스라엘 너도 들었잖냐.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놓고 이스라엘은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인생에 오늘도 내 인생 앞에 어떤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지만 어떤 문제는 이 아낙 자손들처럼 성읍처럼 완벽한 성읍으로 우리에게 버티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이해하라. 이 구조를 이해해라. 무작정 실망할 필요도 없고 무작정 또 공격하다가 코 깨질 필요도 없고 너희들 구조를 잘 이해하면 길이 하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길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로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길도 없는데 불러내 무책임하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길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나한테 오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그건 길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길이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그 구조를, 그 원리를 찾아내시고 길을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이제 방식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3절. 오늘 너는 알라. 오늘이란 단순히 오늘이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너 존재 자체가 내 말을 들을 때 그런 뜻입니다. 오늘 너는 뭐 해라? 알라. 이 알아라 이 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상호적 암. 따라합시다. 상호적 암, 체험적 암, 경험적 암. 항상 제가 몇 번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아는 것은 별로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TV에 반갑기는 하지만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내가 저쪽을 알아.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어디 쪽에서요? 저쪽에서 내 쪽으로 알면 이게 문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알면은 일방적인 알미 있고 상호적 알미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 압니다. 교회 와서면 내가 하나님 참 어떤 사람 찬송할 때 막 눈물도 나고 감동도 있고 막 기도할 때 막 끄이끄이 거리고 막 주님 압니다. 어떤 여전도사님이요 그 기도원에 가서 들으니까 이 여전도사님 결혼을 안 하셔가지고 참 어떻게 좀 마음이 답답했을 거 아니에요 평생 동안. 그 이분은 그 주로 그 아시지요 주 가기만 가면 온 교인들이 다 외웠대. 그분은 찬송이 없대. 처음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분은 찬송 하나로 그냥 모든 게 다 그걸로 다. 여러분들 내가 주님 아는 것도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아실 때 효력이 발생된 줄 믿습니다. 상호적 오늘도 예배 시간에 나도 하나님을 아는 게 너는 알라 이 말은 너하고 나하고 경험적으로 알아보자. 상호적으로 알아보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가정을 아시고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아시고 하나님이 저는 우리 민족을 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민족 정말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나라 역사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나라를 인도할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는 거 가지고는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을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어떻게 안다는 건가? 3절에 보시면 너는 알라. 네가 좀 알아라. 내가 하고 나를 좀 알아라. 내가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해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어떤 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앞서 나가시라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길이 없지? 너 성임이 높아서 길이 없지?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제 앞에서 엎드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앞에서 문제가 엎드려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뭐같이? 불과 같이, 맹렬한 불과 같이 너 어디에요? 뒤에? 앞에 나아가시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맹렬하다는 말은요, 원래는 이 맹렬하다는 말 삼켜버리다 뜻이에요. 맹렬은 이 히브리 단어에 삼켜버리다. 오늘도 내 인생 앞에 문제가 크고 답답한 문제가 있고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삼켜버리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없애가 되지 않아. 또 생겨요. 불이란 것은 구약에서 300, 거의 꼭 카운트 해보실 분들은 307, 학자들은 375번이 나온대요. 근데 집에 가서 해볼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드디어 찾았다 376번이다 관계없어요. 근데 대략 구약학자들은 구약의 이 단어를 연구한 사람들은 불이 한 375번 불. 이 불은 뭐냐 하면 제일 불의 이미지에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이 불이란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래서 하나님은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다. 이 앞에란 말이 이제 우리나라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목사들은 또 이렇게 히브리도 찾아보고 잘은 못하지만 뭐 히브리 성경도 찾아보고 또 헬라어 성경 찾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샥 찾는데 우리는 또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한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를 제가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의 단어 하나가 기억이 나십니까? 뭔데 기억하십니까? 대면이라 그래요. 이거 기억나시는 분은 감사하고 작년 처음 들은 분들도 고맙습니다. 늘 처음 들어주시니까. 이런 분들은 미국의 어떤 교회처럼 설교를 그 교회는 하도 목사님이 성격이 좋아가지고 52주 똑같은 걸 한대요. 왜 그래? 어차피 모르는 거 하나라도 잘하자는 거예요. 나 그 목사님 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55개 다 기억 못하는 것보다 한 개 가지고 52주 해가지고 기억 하나 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매주 다른 게 가지고 매주 모르는 것보다가 52주를 한 개로 계속 해가지고 하나라도 건지는 게 뭐가 나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또 어제 제가 설교학을 보니까 한 달에 한 개를 4번 해라. 그 다음 주에 또 해라 이거를. 그래야 한 달 듣고 나면 대면 그런데. 근데 지금 한 주 대면하는 거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설교학이 한 달에 하나를 가지고 계속 해라 그냥. 첫 주도 되면, 둘째도 되면, 셋째도 되면, 내 마지막 주 가면 이제 대면이거나 대면.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대면이 뭐라고 해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모세와 하나님은 얼굴,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이게 보니까 내 앞이란 말이 우리나라 성경은 앞에로 돼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대면으로 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대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 우리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앞에 가신다 그러지만 히브리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네 인생 앞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어라.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 오셔서 교회 무슨 작업인가? 왜 찬송 열심히 하세요? 목사가 기도 열심히 하세요? 말씀 많이 봐. 왜 그래요? 무슨 많이 봐서 무슨 장학생 만들려고 그러면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좀 느껴지도록, 체험되도록, 좀 확신되는 우리 예배 찬송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걸 봐가지고 무슨 뭐 성적 올릴 일이 있어요. 학기 말고, 교회는 학기 말 고사도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저 많이 하라는 거는 좀 찰떡같이 해가지고 좀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이 좀 체험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 앞에 있구나. 여러분들 시편 16편 8절에 가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얼마나 다윗이 어려웠어요. 다윗은 눈 뜨자마자 깨지고 터지고 전쟁이고 계속 언제 죽을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때는 시편 16장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복잡해도 문제가 앞에 있으면 복잡해집니다. 항상 눈 뜨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눈 뜨면 문제. 이런 분은 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낮에 했던 문제가 꿈에 또 나타나요. 평생 문제가 눈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그래서는 못 살겠다. 나 인생 이래서 못 살겠다. 눈 뜨면 문제, 눈 감아도 문제, 낮에는 눈에 보이는 문제, 저녁에는 꿈에 또 문제, 뭐 빌려준 거 못 받은 거 따라오고 도망가고 왔다 갔다 거리고 이러면 그 다윗이 못 살겠다. 다윗의 비결은 뭡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할렐루야,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로다. 문제가 계속 흔들립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의 얼굴이 내 인생 앞에 계시면 문제가 내 앞에서 무너질 줄 믿습니다. 3절 중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주어가 바뀝니다. 네가 앞에 서는 게 아니다. 이 구절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면 이 구조가 깨달아집니다. 아하, 내가 앞에 선 게 아니라 자기가 앞에 서면 힘들어요. 작은 가정 하나 이끌어도 앞에 서면 힘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즘 우리 교회가 이제 몇 년 되다 보니까 소그룹 팀장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점점 제비 뽑기로, 괜찮습니다. 제비 뽑아요. 제비 뽑는데 희한하게 또 제비를 뽑아도 또 잘 뽑히더라고 보니까. 힘들죠. 그만큼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다니면 속 편하죠. 그냥 뭐 놀러 가도 편하고 또 안 가도 편한데 팀장 맡아보시죠. 철마다 또 어디 갈까 뭐 먹을까 1년 동안 힘들어요. 사실은 그 힘든 자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팀장님들이요, 여러분이 앞에 서 있다면 힘듭니다. 주어가 여호와께서 앞에 계실 때 그 팀을 잘 이끌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누가 쓰러집니까? 장애물들이 쓰러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두 종류입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문제 앞에서 내가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내가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결론은 내가 넘어진 거예요. 결론은 내가 시험 든 거예요. 무슨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공동묘지 외에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항상 문제를 지나고 오면요, 문제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쓰러진 사람이 많아요. 내가 시험 들고 내가 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얼굴이 네 앞에 있으면, 내 존재가 네 앞에 있다면, 너는 항상 문제 앞에서 쓰러졌지. 문제는 가만히 있는데 너는 쓰러졌지. 문제는요, 바뀌면서 또 나타납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문제는 선수를 바꿔서 계속 나타나고, 나는 그 문제 앞에서 계속 나만 쓰러지고 나만 넘어지고 나만 좌절했지만 여호와의 얼굴이 내 인생 앞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성도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말은 소멸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 자체가 내가 앞장서서 힘든 인생을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내 인생 앞에, 우리 가정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우리 민족 앞에 앞장서시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을 좀 바꿨어요.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모세가 어떻게 앞장서서 그 민족을 이끌었을까, 그런 의문을 품다가 제가 지난주부터 생각이 바뀐 게 모세가 앞장선 게 아니었구나. 할렐루야. 저는 처음에 설교를 준비할 때는 생각을 잘못했어요.
설교의 방식을 잘못, 모세가 어떻게 앞장섰지? 모세가 어떻게 그 민족을 60만 대군을, 아니 200만 어린이까지, 여자까지 하면 200만을 광야에서 어떻게 모세가 인도했을까? 그런 생각으로 출발했는데 지난주부터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계셨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비결이 내가 앞에서 가지고는 승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믿지 못합니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내가 앞장서서는 승산이 없지만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기대하는 이상의 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엎드려지다는 말은 원래는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새가 날개를 접다, 날개를 꺾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새가 날개를 하면요, 바람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우리 앞에 계속 날개를 막 하면 그런 뜻이에요. 문제가 내 앞에 지금도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자기 앞에 날개를 막 확 이렇게, 늘 문제가 주는 영향력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러나 엎드러지다는 말은 날개를 꺾다, 날개를 접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실 때 문제가 힘을 쓰는 날개가 꺾일 줄 믿습니다. 꺾일지어다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기도하실 때, 이따 우리 결단 기도할 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인생 앞에 세력을 발휘하고 있는 원수마귀 사탄 기사는 문제의 영, 악한 영, 방해의 영, 신명기 9장 3절의 말씀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날개가 꺾일지어다. 그렇게 매일 여러분들 신앙이 한 단계 높아지죠. 매일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앞에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좋은 기도지만 더 좋은 기도는요,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신약에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구약에서는 신명기 9장 3절의 말씀으로 선포하노니, 말씀은 효과가 있습니다. 신명기 9장 3절로 선포하노니 나를 향해서 불어오는 문제의 영향력은 꺾어질지어다. 문제의 날개가 꺾여질지어다. 문제의 날개가 접혀질지어다. 선포할 때 구하는 기도보다 더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여러 번 보는데 이번 보다가 보니까 단어 하나가 제 눈에 쓱 스치는데 이게 뭘까? 3절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할렐루야. 속히 멸할 것이라. 제가 눈에 들어 속히 멸할 것이. 속히란 말이 무슨 시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시간에 관한 명령을 속역과 속도로 구분합니다. 그냥 빠르기만 말할 때는 속력이라 그럽니다. 무작정 빨릴 때는 속력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방향까지 생각할 때는 속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무작정 빨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회사에서 빨리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빨리 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성도는 왜 승진해야 됩니까? 승진하는 의미가 뭡니까? 방향까지, 의미까지 생각해야 성도의 삶이라 그럽니다. 불신자들이야 속력만 내면 됩니다. 누구보다 더 빨리 집 사면 되고, 누구보다 더 빨리 승진하면 되고, 누구보다 빨리 돈 많이 벌면 되죠. 빨리 속력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성도는 내가 집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 집 가지고 뭐 할까? 고민 좀 해보실 때 하나님은 속도 있는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속히란 말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읍이 크고 사람들이 크고 전투력이 높고 성벽이 하늘에 닿았으니까 언제쯤 무너지겠지? 인간의 시간입니다. 그거 언제쯤 무너질 거야? 여러분, 오늘 또 교회 오셔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될 거야? 언제쯤 해결될 거야? 여러분들, 그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빨리 흐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생각하는 시간과, 속히란 말은 너의
네가 예측하는 시간과 내가 움직이는 시간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때로는요, 하나님을 내 시간표에 맞추려고 막 때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야, 네 시간표하고 내 시간표가 흐르는 방식이 달라. 너는 이렇게 되겠지? 나는 속히 할 수 있어. 나는 느리게도 할 수 있어. 여러분도 시간의 흐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때로는 어떤 일은요, 벌써 이루어질 일이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내 계산으로는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안 이루어진 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선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입니다. 어떤 시간은요, 우리 가정은, 내 사업의 문제는, 내 어떤 문제는 이렇게 흐르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내 예상보다 빨리 움직여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큰 장애물을 주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위치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보면요, 너무 잘 되는 것도 문제를 일으켜요. 나중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사람이 사업이 너무 잘 되면요, 주일부터 위험합니다. 사업 잘 돼 보세요. 주일 오후도 사람 만나자 그래요. 신명기에 보면 너무 잘 되는 것도 속도, 너무 잘 되는 것도 방향을 인식 안 하면 그게 문제가 돼요. 신명기에 보면. 여러분들 사업 안 되다가 잘 돼 보십시오. 유효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도 만나자, 주일 오전도 만나자, 오후도 만나자. 교회 봉사 못합니다. 목사님 교회 봉사 못할 것 같아요. 왜? 조금 너무 회사 일이 밀려가지고. 그래 됩니다. 신명기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빨리 된다고 빨리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장애물을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일도 주십니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안 될 일도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치만, 하나님의 좌표만, 신앙의 좌표만 바로 잡으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선두에 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심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서 무릎 꿇지 마시고 문제가 엎드려지는 광경을 보시는 믿음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결단 찬송은요, 주가 보이신, 이거 우리 교회가를 지은 분이, 또 우리 교회 박정주 지사 여동생이 만든 그런 곡이에요. 너무 좋은 찬송이니까 우리 가서, 요즘 인기가 있습니다. 이 찬송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정성스럽게 부르시고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 신명기 9장 3절에서 떠나갈지어다 한번 명령하고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